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본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도의 권위로 지시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듣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 표현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 권면을 하기 앞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전하며 그 사랑의 참 의미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 사용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그도 역시 대단히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며 말씀을 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또한 간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부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땅 자체를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부를 때에 이 거류민이나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11절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면 결국에는 이 죄된 욕구를 계속적으로 멀리해야 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아서 어느 순간에도 그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탐닉하지 않도록 잘 지키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흩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늘 정착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족 단위로 정착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정체성을 알려주는 건데요. 자신들의 삶이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그의 시민권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이 땅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 나그네들아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대단히 큰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내려놓아야 될 욕심들을 전하기 위해 거류민들,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내가 살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후에 이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결국 신자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은 선한 행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유지해야 된다. 혹 자신을 향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선을 도모하면서 그 선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믿는 신자의 이러한 행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은 이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는 신자의 행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순결한 삶의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선한 행실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정리하고 읽어보는데요. 동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은 가족의 와이프가, 아내가 찾아와서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제 동기 목사님의 뺨을 한 10여 차례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었고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CCTV랑 영상이 다 담겨 있었는데, 동기 목사님이 10대가량 뺨을 맞으면서 단 한 차례도 반응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가만히 서서 맞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 아프면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 연락이 왔을 때 기도해 달라,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 동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사람이 나의 동기라서 참 감사하구나. 나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악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이후 13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큰 대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 이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란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적용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아내들로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권고하는 것에도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혼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혼돈이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역행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니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재판관이 되신다는 그 인식으로 가장 완벽한 질서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에는 결코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르되 다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고 그러한 권위를 받은 자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것이 악을 위해서 하는 일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와 정부가 하는 일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히 국가와 정부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러한 국가와 정부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세워질 국가와 정부를 위해 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따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나라와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그것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이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나그네, 이 땅은 잠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는 반드시 순종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동시에 그 권위가 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란 결국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게도 하나님의 순종적인 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자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뭇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늘 선한 행실을 유지해야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권위에 대한 존중도 가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흥덕산상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대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것에는 복종하되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 존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권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존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위에 복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공경과 사랑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선한 예배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더욱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더 높은 도덕성과 선한 행실에 큰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기가 너무나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를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치 그때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고 싶은 듯 이들을 향해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신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무엇 사람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낮은 자를 섬기며 악을 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섬기게 하시고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리 청년 2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차편, 그리고 비행기편,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 이동하는 모든 차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심을 믿으면서 감사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알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대보다 더욱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군사들로 서가도록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